올해 초에 그 총회 신년 할애 예배를 가서 그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격려사 하셨던 진경총회장 김송수 목사님의 잠깐의 그 격려사가 지금도 은혜롭게 와닿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냐면 과거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의 하나님, 지금 함께 해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전도자의 미션. 여러분들은 아마 저마다 미래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걸어갈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에 쌓여서 미래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축복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의 실천 사항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오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1년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아침.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어떤 아침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힘을 얻어서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어야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아침이 되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의 힘을 얻어서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는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과거에 있었던 화나는 일, 상처, 이런 게 생각나면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잡히는 하루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전체가 예민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우린 하나님 자녀가 깨닫습니다. 아,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 속으로 가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내가 힘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아침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폐했던 내 영적 상태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그 틀린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친 같을 것이다. 아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힘을 얻는 아침이 되면 영적 상태 회복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게 아니라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살리지 못하는 말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또 여러분들은, 또 저도 그렇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될 교육자요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힘 빠지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병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게 우리의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맞는 말 하는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얻는 아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아침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로 살리는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고 응답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살다 보면 당연히 염려할 근심 걱정할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침 여러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왜 아침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냐면 기도의 힘을 얻는 아침은 여러분의 우리 몸, 육신과 우리의 삶도 회복하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영적으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면 당연히 우리의 육신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아침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얘기 잠깐 하자면 어제 이제 오늘 뭐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교회 이번 주 못 올 것 같아요.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또 복음 놓치면 제가 좀 염려하는 체질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또 요즘 이 예배가 약간 흔들리나 교회가 약간 어려워지나 괜히 안 어려워지는데 괜히 그런 걱정하는 아침이 되다가 정신 차려서 내가 왜 틀린 생각할까? 오늘 말씀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걱정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 마음과 생각 회복, 육신과 삶도 회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낮,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마치고 직장이나 학교나 현장으로 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성령 인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먹고 사는 시간, 사람들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첫 선교를 앞두고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교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 한 번도 안 했던 첫 선교를 이제 갑니다.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기도한 5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나머지 교사들은 기도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로 되어서 선교를 성령 인도로 제대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낮에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날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잡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머리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전도문이 막혔어요. 그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힌 겁니다. 그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쪽으로 이끌어 주셨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이제는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도록 바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문이 막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이끌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게 하실 겁니다.
터닝 포인트,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현장에서 문이 막힌다. 무슨 기도하라고요?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 전도운동을 앞두고 에베소의 전도운동을 앞두고 어떤 기도했냐면 설교 준비 멋있게 해야겠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예. 사람들 많이 모이게 어떻게 전략을 짜야지 그렇게 안 하고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에 제자를 세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에베소의 우상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로 가는 문도 열렸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니까 모든 게 다 풀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때로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상과 싸운 것처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때 있습니다. 제자를 세워야 될 시간표, 또 전도해야 될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때 우리는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또는 문제가 올 때 그리고 일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인도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성령 인도 받도록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낮에 매일 할 기도입니다. 매일 이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현수막에 있는.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이 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마지막 밤입니다. 전도자의 밤은 하나님과 나와의 혼자의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면 자, 백문일답의 시간입니다. 백문일답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겪은 문제가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100가지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밤에 한 가지로 답을 내리면 그 밤은 나를 살리고 치유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답이 뭐냐면 바로 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많아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직 해결 안 됐는데요. 성경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밤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이유, 공허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사단에게 장악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비밀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서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내가 풀려줄게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밤이 되면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밤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남았어도
구원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없구나. 오직의 밤이 될 겁니다. 오직 예수구나.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밤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왜 답을 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왜 안 주십니까? 축복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축복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해서 여러분은 누구 자녀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예배 끝나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보니까 그 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시국 어딘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오신 분들은 계속 오지만 그 두 분은 이제 가신대요, 시국으로. 그러면 이제 어쩌면 또 올 수도 있지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중요한 데 가니까 뭘 얘기될까요? 그냥 위로가 되는 말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예배 시간에는 표정이 어두워서 은혜가 안 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지하게 들었는데 그때 복음 영접하고 밝은 얼굴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즘 메시지 흐름 듣다 보면 777 얘기가 나올 때 있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묵상하면서 군더더기 빼고 나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붙잡았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거 얻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분과 권세,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 되시며 나에게 완전한 축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밤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그날 있었던 나를 그 찬양 가사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같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 그 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먼저 그 밤은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밤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대신 그 완전한 축복 대신은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소서. 왜 내가 이때 깨달아 왜 내가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했을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답내지 못해서 그렇구나. 지난주에는 답났는데 이번 주는 또 답이 안 났었구나. 하나님 다시 오늘 그리스도로 답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침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는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는 낮이 되고 밤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시간 된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축복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미션이에요. 자, 이 시간을 올해 여러분이 2026년은 12월 31일까지 매일 이거를 지속하다 보면 이제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제일 먼저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하는 그 렘넌트들의 학업, 중직자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얼마큼 응답 주시냐면 빛의 경제 응답이 올 정도로 기능 서밋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은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며칠에 이게 응답이 옵니까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성도 여러분들 놓고 늘 기도하는 게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 많아지는데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이들의 산업마다 빛의 경제 응답 주시고 가족들 모두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은혜 주시냐, 이 응답 올 때까지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론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 한 5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드네요. 누구나 인간은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하다가 잘 안 돼요. 근데 무리는 잘 안 되면 그냥 때려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시 도전하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한 3일 해다가 잘 안 되면 작심삼일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러지 말고 4일에 한 번씩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내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오늘은 축복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받도록 오늘을 축복의 날로 만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 얻게 하시며, 현장에 나가서는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밤에는 나부터 살리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2026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